다윗의 일생 가운데 가장 그 다윗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힘들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면, 아마 하나는 자기의 그 맏아들인 암논이 자기의 딸인 다말을 간음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의 친누이 동생인 다말을 위하여 형 암논을 죽여버리는 이 사건,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아버지로서 자기의 자녀들이 간음을 행하고 또 그것에 앙심을 품고 맏아들을 죽이는 이 사건, 얼마나 그 다윗이 이 사건을 견디면서 참 그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자기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얼마나 이 다윗이 참 그 마음이, 심정이, 그죠? 얼마나 아팠을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그대가 바로 그 가난한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은 부자처럼 당신이 말한 대로 죽을 자가 당신이요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그죠? 네,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예언 속에 당신의 그 범죄로 인하여서 당신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요, 그런데 그 칼이 바로 자기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그 결과로 나타났을 때, 이게 내 죄 때문에 발생한 이 문제. 또 한 가지 사건,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다윗 왕권에 정면 도전을 하는 반역 사건이 벌어지죠. 근데 그 반역 사건의 한가운데 백주에, 대낮에 옥상에, 옥상에, 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거기에 뭐한 장소예요? 자기가 바로 밧세바를 보았던 그 장소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텐트를 치고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 후궁들을 범하는, 나단 선지자가 그랬죠. 그대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일로 인하여 백주의 그대의 아내들이 이웃에게 겁탈을 당할 거다. 근데 그 이웃이 누구였어요? 자기 아들이었어요. 자기 아들이 자기의 후궁들을 강제로 범하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다윗에게 생겼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 참담했을까요? 그죠? 자기 아들들이 죽고 죽이는 그런 사건, 또 자기 아들이 자기의 그 후궁들을 범하는 그런 사건, 참 다윗이 이 일을 겪으면서 죄가 이렇게 무섭구나, 막 아마 치를 떨었을 거예요. 내가 다시는 죄에 넘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지은 시편 3편서부터 시작된 쭉 그 시들을 어제 잠깐 같이 나누면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내 심사를 통촉하시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참 굉장히 우리의 가슴에 이렇게 여운이 남는 그런 찬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시들을 구구절절히 이 다윗이 기록을 해서 남기고, 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들을 기록했다 하는 것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그 반란군들이 이제
막 그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이 자기 가족들과 신하들을 추스려서 피난을 갔어요. 그래 이제 피난을 가서 자기와 함께한 군인들, 자기와 함께 피난에 참여한 사람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죠. 다들 막 먼지를 뒤집어 쓰고 피곤해 지쳐 있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근데 그 와중에 역시 다윗은 용장 중에 용장이었어요. 용맹스러운 장수였어요. 그래서 마음을 추스려서 안 되겠다. 이제 군사들을 좀 다시 한번 소집해 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을 소집하고 이제 그 군사들에게 천부장과 백부장, 그러니까 그 직위를 다시 정돈을 했어요. 배신해서 저쪽 압살롬 쪽으로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다 이렇게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이제 그 정리를 하고 이제 이쪽에 우리 편에 남아 있는 군사들을 이제 그 지위를 새롭게 정리정돈을 한 거죠. 그래서 백부장, 천부장을 세우고 그 위에 아주 그 걸출한 그 시대의 장수 3명을 따로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을 사령관으로 각 그 군단의 그 지휘관으로 임명을 하죠. 그 3사람의 이름이 오늘 여기 성경에 거론되고 있어요. 자, 1절 봅니다.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2절도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자, 장수 셋이 나오죠. 하나는 누구죠? 요압. 또 하나는요 아비새. 또 하나는요 이때. 이 3사람은 앞으로 이제 다윗 왕국이 회복될 때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치 삼국지의 장비 같은 이미지예요. 그래서 아주 그 성질이 급하고 또 행동파예요. 그런데 장비도 좀 그렇죠, 그죠? 약간 지혜가 좀 모자라. 그래서 그냥 행동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었고, 아비새 아주 날렵하고 대단한 그러니까 뭐 이 요압도 아비새도 이때도 이 3사람 다 군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용맹하고 굉장히 싸움을 잘하는, 특별히 뭐 요압 같은 경우는 조금 지혜는 모자라지만 그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무술 실력은 대단합니다. 길지 않은 요만한 창 있죠. 이렇게 요만한 창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는데 그 창을 탁 던지면 뭐 아무리 막 도망치는 적이라도 그 심장을 팍 꿰뚫을 수 있는 정확도. 그래서 아마 내공이 아마 한 17갑자 정도 되는. 그래서 막 자기가 탁 수풀에 팍 숨으면서 팍 던지면 적군이 그대 이름이 뭐뇨? 내가 요압이다. 요압에게 죽는구나. 막 이제 이러면서 적들이 쓰러지는 굉장한 내공의 소유자 요압. 그런데 요압만큼이나 싸움을 잘하는 요압의 동생이었는데 아비새. 이 아비새도 뭐 근데 이 아비새가 빠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3번째 장수인 이때, 이 사람은 원래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 있을 때 다윗의 삶을 보고 감동이 돼서 이 다윗에게 들어온 그런 장수 중에 장수 이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용병이었죠, 용병. 그런데 다윗이 이 사람을 아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죠? 자기의 휘하에 두고 아주 아꼈던 이때. 그러면서 이제 다윗 자신도 나도 반드시 그대들과 함께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그랬더니 뭐 밑에 군사들이 안 됩니다. 다윗은 절대 이 전쟁에 나가면 안 됩니다. 왕의 목숨을 저들이 노리려고 할 텐데
우리의 10,000명보다 왕 당신이 살아남는 게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절반이 죽더라도 왕은 반드시 살아남아야만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막 왕을 만류하죠. 그래서 3절부터 한번 읽어볼래요? 자, 시작.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예,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게 누구 작전이었었어요? 어제 누구 작전이었었어요? 아히도벨의 작전이었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아히도벨의 작전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력화시켰죠, 그죠? 예. 그래서 아히도벨이 자기의 이 계략이 먹혀들지 않는 것을 보고 목매달아 자살해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이 압살롬을 무너뜨리기 위한, 하나님이 압살롬을 심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어요. 근데 지금 이 우리 편인, 다윗의 편인 이 군사들도 알아. 틀림없이 저 적들이 제일 좋은 작전은 바로 왕 당신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쟁 한가운데 나섰다가 적들의 표적이 될 텐데 안 됩니다. 성읍에 계십시오. 여러분, 이 작전이 그 아히도벨의 그 계획대로, 계략대로 그 도모가 됐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의 작전보다는 누구의 작전을 채택하게 했어요? 후세의 작전을 채택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우리 편에 3명의 걸출한 장수, 내공이 뛰어난 이 장수 중의 장수 3사람, 요압, 아비새, 또요. 이때 이 3사람을 조용히 그 왕의 막사로 부르는 거예요. 그 군단장들은 내 방으로 좀 오시오. 그래 다윗이 3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참 이 말을 들을 때 이 용맹스러운 장수 중의 장수인 다윗, 그 모습과 정말 자식들 앞에서 마음 약한 그 아버지, 이 마음을, 여러분, 이 갈등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자, 거기에 젊은 압살롬 할 때 그 젊은에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옆에다가 여러분, 이 공동 번역 성경, 이제 이 천주교하고 기독교하고 같이 번역한 이 공동 번역 성경에는요, 이 젊은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철이 없는 압살롬,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철이 없는 압살롬. 아직 내 아들 압살롬이 철이 없다. 그대들이 좀 우리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라. 그 말은 압살롬을 만나도 죽이지 마라, 그죠? 예. 그리고 새 번역, 그 가장 최근에 번역된 2002년도에 번역된 새 번역, 거기에 보니까 어린 아이 같은 압살롬,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철없는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느낄 때는 저 지금 압살롬이 어떻게 했어요?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빼앗고 치밀하게 반역의 이 모든 일들을 도모했던 이 압살롬 절대 어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압살롬의 편에 서 있는 이 그 신하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아히도벨의 마음도 훔치고 다 빼앗아갔던, 그리고 백주대낮에 자기의 후궁들을 겁탈했던, 그러니까 백성들이 느낄 때 이 압살롬은 어마어마한 모사꾼이요, 반역자요, 이렇게 느끼는데 아버지는요 어떻게 느끼고 있어요? 아직 철이 없는 어린아이 같아. 그러니까 좀 너그럽게 대해줘.
그런데 여러분, 자, 아버지가 그동안 만약에 형 암논을 죽인 그 사건, 이제 뭐 암논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 보자고요.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 이 아버지가 아주 냉정하게 자식에 대해서 호통을 치고 막 혼을 내고, 하다못해 감옥에라도 가두고,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네가 율법을 범해, 아무리 배다른 동생이지만 네가 네 동생을 어떻게 범할 수가 있어 하고 그 율례와 법대로 정확하게 아들을 징계하였더라면 압살롬이 이렇게까지 분노했을까요? 또 압살롬이 양털 깎을 때 암논을 죽여버리고 이렇게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 이 아버지가 냉정하게 너의 잘못이 이러한 잘못이다 하고 아주 정확하게 집어주고, 그리고 아들을 혼을 내고 이렇게 했더라면, 차라리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보듬으면 관계는 덜 깨질 거예요. 그런데 뭐가 문제인지도 정확하게 짚어주지도 않고 그냥 화만 내고 말이죠. 삐져만이.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답지 못했던 거예요. 이게 감정으로 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아들을 향한 본심은 두 마음인 거예요. 아들한테 그 섭섭한 마음과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가끔 유행가 하면 이거 안 되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되죠. 제가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내가 왜 이런지 모르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마음속에. 저 반란을 일으켜서 나라를 혼란 정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다 빼앗아 버린 압살롬을 향하여 아버지가 아주 냉정하게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의 규례로도 이 압살롬은 살인자예요. 자기 형을 쳐 죽였다고. 그리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의 처들, 물론 이제 친어머니들은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만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낸 이 일에 대하여 율법은 돌로 쳐 죽이든지, 율법의 규례는 굉장히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저지른 죄는 형제를 쳐 죽인 살인죄에다가 또 아버지의 그 후궁들을 범한 간음죄에다가, 율법의 규례로는 도저히 이 사람,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규정에 2개, 3개가 이 압살롬에게 해당해요. 그런데 그 아들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를 명령합니다. 그들에게 나를 위해 철없는 우리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순간 정말 평생 막 골리앗을 때려잡고 막 그 적들을 뭐 그냥 그렇게 용맹스럽게 무찌른 용장 중의 용장인 다윗.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여린 아버지의 눈물, 아무한테도 보일 수 없는 그 한숨을 장수들 앞에서 내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이 심정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10번 100번 주고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찾고 또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오늘 이게 5절에 나를 위해 철없는 우리 아들 압살롬을 좀 너그럽게 대해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이제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다윗의 군사들은 수적으로 열세예요.
그리고 저 적들, 압살롬의 군인들, 여기 성경이 이스라엘의 군인들, 그들은 지금 막 이렇게 그 사기도 올라 있고 수적으로도 아주 우위를 점하고 있어.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전쟁을 정해 놓으셨어요. 결과를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잠깐 좀 시간이 가더라도 어제 말씀을 잠깐 좀 보고 와서 다시 한번 진행을 하죠. 17장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17장 14절. 자,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랫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요? 화를 내리려 이 화라는 말이 종종 징계라는 말로 바꾸어서 번역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압살롬에게 징계하시기 위한 그런 일이었다. 뭐가요? 아히도벨의 계략이 그 백지화되는 이 일이, 그죠? 이 일 때문에 아히도벨은 자살하고 죽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 전쟁 6절 보세요.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들로 나갔는데 그 들이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 수풀에, 이 에브라임 수풀은 굉장히 빼곡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는, 우리 뒤에 옥녀봉 같은 이런, 옥녀봉 안 가보셨죠? 여기 뒤에 정말 좋아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번씩 올라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렇게 나무들이 빼곡해. 근데 주로 상수리,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러분 도토리 나무 같은 거예요. 상수리 나무가 모양이 비슷해요. 근데 이 도토리 나무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가지가 무성하잖아요, 그죠? 막 여러 곳으로 가지가 막 뻗어 있잖아요. 그 나무의 특징이.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압살롬 이렇게 보아왔는데 압살롬은 그 외모가 어떻게 생겼어요? 아주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없어. 네. 좀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정말 깎아놓은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그리고 키는요, 왜 성경은 잘생긴 얘기할 때마다 키 얘기를 하죠? 키 얘기를 안 해도 되는데, 뭐 저기 그 교회 예배당 옥상에서 보면 1m 60이나 1m 80이나 다 똑같아 보이는데 이렇게. 근데 이 압살롬은 키도 크고, 그리고 이 압살롬이 잘생긴 것이 이 고대 사람들에게는 뭐가 아름다웠대요? 머리털이 막 얼마나 아름답냐 하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그 압살롬의 머리가 얼마나 탐스럽냐 하면, 여러분 중에 누군가는 머리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아니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요. 근데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깎는데 세상에 깎아놓은 머리 무게를 재보니까 2kg가 넘더래. 2kg가 머리가. 오, 세상에. 거의 막 2근 반 고기 무게로 그렇게 머리를 막, 머리가 너무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지나갔는데 기억나세요? 14장 25절 26절에 나와요. 어쨌든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막 다윗의 군사들이 막 숲을 쪽으로 막 갔어요. 근데 막 그 숲풀에는 나무들이 울창하게, 에브라임 숲풀이니까 막 울창하게 있어요. 근데 이 울창한 숲 속에는 숫자가 많은 게 유리할까요? 정예 부대가 유리할까요? 정예 부대가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가지고 막 적들을 막 쫓아가는데 숲풀에서 이 다윗의 군사들이 훨씬 유리한 싸움을 싸워요. 그래갖고 이제 막 적들이 막 그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막 창에 맞고 칼에 맞고 막 도망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막 서로 죽고 죽이고, 그날 전쟁이 막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압살롬이 이게 다른 자기 편들로부터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윗의 군사들이 9절 한번 읽어보죠. 9절. 자, 시작.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네, 상상이 되세요? 이렇게 말을 그 노새를 막 타고 막 탁탁탁탁탁탁탁. 근데 막 양옆에 앞 뒤에 막 적군들이 막 쫓아오니까 막 급하게 왜 이렇게 나만 쫓아오는 거야? 네가 압살롬이니까. 그럼 막 가다 뒤돌아보고 탁 하는데 머리가 이제 이게 말을 타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머리가 그만 상수리 나무 가지에 탁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노새가 쑥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렸어요. 10절. 자,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렸어요.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나이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근데 이 달렸나이다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타라하라는 말이에요. 타라하. 근데 이게 뭐냐 하면 매달다라는 뜻이에요. 매달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똑같이 쓰인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신명기 21장에 나와요. 성동인 전사님만 찾으셔도 돼요. 신명기 21장 23절 빨리 찾으셔서 읽어주세요. 신명기 21장 23절 읽어주세요. 21장 23절.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자, 그 다음 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할 때 그 달린이라는 말이 타라하라고 쓰여졌어요. 그럼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거. 근데 여기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뭐를 받은 자? 저주를 받은 자. 타라하.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나무에 달린 것은 누구의 심판일까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나무에 달린 거죠.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이 대롱대롱 이제 나무에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뒤쫓던 군사들 중에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내 철없는 아들을 좀 너그러이 대해달라. 근데 그 말을 주변에 있는 그 군인들이 같이 들었는데 왕의 명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압살롬을 보고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른 이제 요압 장군에게 찾아간 거죠. 요압 장군,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왜 안 죽였냐? 아이고, 왕이 죽이지 말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이 머저리 같은 놈들, 지금 이 반란의 전쟁이 그자가 죽어야 끝이 나는 줄을 네가 모른단 말이냐? 하고는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아까 요압이 뭐를 잘 던진다고요? 짧은 단창을 잘 던져. 말을 타고 막 달려가면서 멈추지도 않고 달려가면서 그 속도로 창 3개를 팍 던졌는데, 그 단숨에 압살롬의 심장을 팍 꿰뚫었어. 그리고 그 압살롬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자,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3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자, 그 살인과 그리고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이 죄를 율법은 돌로 쳐 죽일지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15절에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어떻게 했다고요? 쳐 죽이니라. 나무에 달리고 쳐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의 최후.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결단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상실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멀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이 엄청난 우울함의 연속, 이 어둠의 연속, 터널 같은 고통의 연속, 다윗이 겪어야만 했던 이 아픔의 연속, 그리고 그 결과로 아들 압살롬이 이렇게 비참하게 죄에, 그러니까 이 압살롬은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볼 때 이 압살롬은 하나님을 그의 왕으로, 그의 주님으로 모시지를 못했어요. 한 번도 압살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계된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그는 심판받아 죽고 마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런 그 고통의 와중에도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또 하나님도 다윗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어려움 속에서 놓치지,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았지만 그가 겪었던 아픔은 얼마나 컸습니까? 이게 바로 죄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의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워하는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시기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마음, 어두운 생각들, 이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죄에 대한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다시 곱씹고 곱씹어서 여러분들의 속사람과 날마다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자, 그다음 이제 한번 보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 오늘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그 전쟁이 그렇게 치열한 와중에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이 양군에게 막 급하게 이제 전달이 됐겠죠. 압살롬이 죽었다. 압살롬이. 그러면 반란군들 입장에서 볼 때 자기들의 리더인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 싸움을 더 해야 될 명분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린 거죠. 그래서 급격히 그 전세가 이제 갑자기 이제 좀 소강 상태로 이렇게 접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압살롬의 군인들이 막 도망가고 막 포기하고 막 이제 이렇게 되니까 다윗의 군사들이 점점 더 힘을 얻고,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 성읍에서 이렇게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가 막 달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초를 서던 군인이 왕이여, 누군가가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왕이 묻습니다. 혼자냐? 예, 혼자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소식을 갖고 온다. 그래 이제 소식을 가지고 온 그 군인이 와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압살롬이 죽었다는 말은 감히 못해. 왜일까요? 아버지거든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철없는 우리 아들을 좀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관심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는 걸까요? 내 아들은 무사하냐? 둘 중에 어떤 걸 같으세요? 이 전쟁의 와중에 다윗의 관심은 내 아들 압살롬은 괜찮냐?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들고 온 군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온 몸에 맥이 팍 풀린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2층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면서 이 왕이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오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기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아들이 아버지에게 칼을 들이댔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들을 다 범했는데, 아들이 아버지의 백성들의 마음을 다 훔쳤는데,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가슴 아프게 수년 동안 고통받게 했는데,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 오직 한 가지 때문에. 뭐 때문에요? 아들이 잘못됐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비록 이렇게 적용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들은 죄인, 이 아들은 자기 죄 때문에 그 공중에 매달렸던 아들, 이 죄인은 돌에 맞아 죽은 죄인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죄 없는 아들,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은 아무 잘못이 없는 아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내어주시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늘 이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며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고야 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우리를 향해 오늘 이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딤들교회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아버지와 동행하고 아버지의 통치를 기뻐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압살롬의 이 죽음을 심히 아파하는 이 아버지 다윗, 여러분, 이제 조금씩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져 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은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까. 적용이 약간 좀 곤란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때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이 아들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삶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열망이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